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4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먼저 택하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약 1년 동안 전해온 이제 마가복음의 우리가 결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가? 이 마가복음의 결론에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이제 마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해낸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 보면 15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그는 평생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평생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평생을 하나님, 예수님과도 상관없었던 이 한 사람조차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던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가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평생을 하나님과 관련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하물며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온 이 성도들,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가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가복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마가는 결론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활, 그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증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엄마? 와, 우리 정지영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네요. 네, 우리 애들은 어디 갔는지. 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사람 만나고 싶다 달려갈 정도라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아침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 아침에 예수님이 눈을 뜨자마자 하고 먼저 생각나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라면 부활의 아침에 먼저 생각나서 먼저 만나셨을까? 이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신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소개되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설문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할 그 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1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다 믿겠는데, 그래도 다 양보하겠는데 부활, 그거는 안 믿어진다고 기독교인들마저 심지어 1위가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부럽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교리로 아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붙잡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 실체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평생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먼저 좀 보여주세요.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 가족에게 좀 먼저 보여주세요.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우리 교회 위에 먼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 살아나시부터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학교에서 성적이 좋고 안 좋고, 친구의 관계,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었는데.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가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 우리의 마음은 이 7 귀신에 딱 꽂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데 쫓아내어 준 사람, 무언가 예수님과 특별한 사건과 기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구나. 물론 7 귀신이 쫓음받은 사건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일곱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달려가 부활을 보여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을 쫓음받은 사건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이유가, 부활의 그 실제를 보여주신 이유가 귀신 들렸는데 쫓음받던 사건이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3,000명의 귀신 들렸다가 쫓음받는 그 남자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나는 3,000명이나 쫓음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실체를 보려면 귀신 몇 마리쯤 들여야 된다는 거, 그런 조건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귀신 들렸다고 쫓음받았다는 거, 그래서 막달라에게 찾아갔구나라는 것은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15장 40절 41절에 그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15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만 따라온 멋진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잘 섬긴 여인 아닙니까? 찬송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본받으라 말할 정도로 헌신, 섬김의 1등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끝까지 찾아가 의리를 지키며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을 정도로 엄청난 열심, 헌신, 봉사의 여인 아닙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섬김, 이 정도의 열심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을 세우시는 순서마저 성적순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기준이 예수님의 한 만큼 보상받는 인과응보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따르고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는 그 정성에 따라서 너는 먼저야, 너는 조금 기다려, 너는 나중이야, 그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정하고 계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곳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주의 종들, 평신도 선교사들, 성도들, 그들을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그 정도에 따라 먼저와 나중에 순서를 나누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순서가 찾아올 거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따라서 섬김의 정도, 열심의 정도, 그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그리도 예수님 모시기에 특별하셨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망에서 부활로 예수님이 그 눈 뜬 아침에 그 여인이 생각나서 그 여인에게 먼저 가셨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 설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그 능력에 강력한 그
그 증인으로 설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가? 바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요, 저는 여인이나 여성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누나 셋 밑에서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못하고 언니라고 부르며 여성을 우러러보고 살았고요. 지금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여성이 최고예요. 여자를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성경 속의 시대, 성경 속의 문화는 여성,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이 당시의 성경에서 여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녹록지 않은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소유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고대 법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율법에서도 여자를 재산 목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법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가축을 탐하지 마라. 종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쭉 나열하고 나서 이 꼴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여자나 여성이나 아내를 존중한다는 느낌보다는요, 수많은 재산 목록, 가정의 소유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다시피 성경 곳곳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를 셌습니까? 안 셌습니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소유물이고 숫자조차 세지 않고 그냥 흠이 없이 깨끗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깨끗한가 부정한가 그것만 성경은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게 여성은요, 월경을 해도 부정해요. 딸을 낳아도 부정해요. 아들을 낳아도 부정해요. 그래서 여인들은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가, 내 소유가 흠이 없나 흠이 있지 않나 그것만 분류합니다. 성경의 시대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이나 존엄함을 잘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이나 여인들을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법정에서는요, 남자의 말은 강력한 증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어떤 죄를 밝히거나 죄가 없을 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증인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다 남성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 2-3명이 모이면 그들이 증인으로 서서 말하면 다 믿어주던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여자 증인의 증언은요, 사실 효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증인으로 서고 아무리 증언해도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말들은 채택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느 정도였는가, 민수기에 보면 의처증이 걸린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여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람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다짜고짜 그냥 여성을 제사장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증언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바로 법정을 엽니다. 여인에게 변론할 기회나 여인들이 말할 기회, 증언할 기회, 증인으로 설 기회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저주의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인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저주의 물을 마셨을 때 아프면 너 바람핀 거야. 그래서 쫓겨나고요. 혹 아프지 않으면 무죄를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의심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남편의 증언만으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람 폈나 안 폈나 다 지켜보는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혹 저주의 물을 마시고도 아무 일 없어도 무죄가 밝혀졌어요. 그럼 여러분 무고죄라고 남편을 실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 의심한 남편 못됐네, 벌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법정에서 아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한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무 잘못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좀 벌받아야 되는데 31절에 보면 그 당시의 법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성경은 지금 이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법정에서 참과 거짓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지만 여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율법을 토대로 왜곡된 신을 믿는 그 이슬람, 꾸란을 믿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못한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근데 율법을 토대로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길 가다가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거짓 증언들을 세우고 성폭력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성폭행이 아닌 게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도 그런 시대를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 여성, 이 시대는 말하길 여성은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가 말하면 우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나는 봤는데, 나는 이 진실을 아는데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을 세워야 한다면, 그 증인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누군가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여자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여성에게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여자, 아무리 말해도 법정에서 믿어주지 않는 그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면 들어주고 다 말하면 믿어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찾아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어떤 누구도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시기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우지 않는 그 여인, 그 여자를 예수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그런 상징적인 증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성 인권 운동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가장 지혜가 없고 가장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막달라 마리아뿐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비어 있는 것을 본 세 사람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증인으로 쓸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죽었다 깨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에 부활의 아침에
그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부활의 증인들, 세상 아무도 믿기 힘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가장 비천한 증인들을 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믿어도요, 저는 저 사람이 말하면 못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는 삶을 살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신 순간 눈 뜨자마자 생각나서 그 여인에게 상징적으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활의 증인을 택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강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은 이 세상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여인들처럼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내가 부활 보여줘야지, 내가 십자가의 능력 보여줘야지.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부활하자마자 먼저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수많은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존재합니다. 성경 속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음을 상징하는 이 여자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른 단어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은 누가 말할 자격이 있다 말합니까? 요즘 세상은 누가 말하면 다 믿어주기 시작합니까? 요즘 세상은 누가 말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요즘 세상은 누가 증인으로 설 수 없다고 말합니까? 요즘 세상은 저 사람 누가 말하면 못 믿어주겠다고 말합니까? 요즘 세상은 누구는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너는 아직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한 단어를 가슴에 비수에 탁 꼽습니까? 너는 도무지 그거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쓸 자격이 없잖아. 너는 아직 그거 하나 때문에 부활을 말할 자격이 없잖아. 너는 도무지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말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믿는 너가 그 단어 하나 뛰어넘지 못하면서 그 단어 하나 붙잡고 여전히 슬피우는 너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말해도 너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는 너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수많은 세상이 던지는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단어 붙잡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나는 아직 말할 자격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아직 십자가 능력, 부활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만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만 가장 약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만 가장 멸시받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하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끌어안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 바뀌면, 이거 하나 좀 해결되면, 이거 하나 좀 기도 들어주시면 나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다 뛰어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말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평생을 기도해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남편과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들보다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해서, 누군가는 좋은 대학 가지 못해서,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인 문제, 누군가에게는 번번이 무너지는 세상의 죄와 유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어쩌면 증인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단어 붙잡고 있는 사람들 먼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도무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으시고 부활하사 가장 먼저 생각하셔서 그를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각자 주어진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마가복음은 말합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던 내가 누군가 앞에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서쓰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아무도 우리의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선 것을 믿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때 정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격 없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한자로 생각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다시 일어선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가장 먼저 일어서게 하신 것이 부활의 첫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손가락질 받는데 그 여인이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해봐야,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아봐야, 멸시 받아봐야, 천대 받아봐야 슬퍼 우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왜 못 일어나는지, 일어나고 싶은데도 왜 안 일어나는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던 한 여인이, 그것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 7 귀신 들려서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가장 멸시 천대받던 여인이 진짜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 슬퍼 우는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님께서 먼저 하고 싶으셨던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픈 상처와 멸시 천대받는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여러분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침부터 깨어나 여러분만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자리는 무엇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런데, 내 꼴은 이런데, 우리 가정은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데.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전하는 순간 나를 먼저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없는 내가 슬피 우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득 코로나 속에서 제가 요즘 코로나 블루에 휩싸여 있나 봅니다. 우울함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 중에 이 더처치 교회가 왜 더 필요할까? 이런 우울함이 막 오더라고요. 이 땅에 강력한 십자가 복음,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소문난 좋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이 작은 교회, 미련하고 약하고 때로는 작다고 멸시 천대받은 이 교회는 왜 오늘도 이렇게 깨어 버티고 또 견뎌야 합니까? 그렇게 제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주일의 말씀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언젠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증인을 증거할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나도 자격 없지만 누군가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다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고 사람들도 자격 없다 말하고 나도 일어서기 힘든데 내가 무슨 부활의 증인인가. 그런데 일어나 가서 전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 내가 말해도 아무리 믿어주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아갑니다. 다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멘 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우리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봉헌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널 붙들어 주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편견과 이 세상에 말하는 실패와 이 세상에 말하는 절망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너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은 자, 천대받은 자, 그런 자를 택하여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일어나 전합니다. 자격 없지만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성경으로 배우고 믿음으로 취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일어나 전하오니 이제 슬퍼하는 자, 우는 자를 위로하는 그 부활의 증거된 자리에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 모든 자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격을 붙잡고 이자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으로 남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형제자매도 살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주님이 먼저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 없이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0의 1조로 또 선교로 감사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그 확신을 갖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더 처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